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프북에는 말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항상 1시간 반은 반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일찍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혹시 제가 교제를 하다가 좀 더 뭔가 부족해서 더 하고 싶으면 혹시 채울까, 보통은 그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예. 이번 주제가 원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고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많이 교제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가이드북 앞에는 내 안에 주가 산다 이렇게 딱 써있길래 그걸 읽었더니 주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제하면서 한 가지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새롭게 또 알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전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무엇을 통해서 적용하고 어디에 이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는 영역에 있어서 많은 교제를 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도교회에서 제가 다루는 방식은 그전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와 교회의 생명력의 특징 그리고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을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교회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첫째는 교회에서 이것이 증명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한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그리스도를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역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접근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생명, 곧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 결과의 열매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낳게 됩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살아넘치는 교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같은 교회에 또 다른 교회를 낳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가요,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간증이 아주 뜨거웠고요. 제가 처음 교회에 딱 갔던 수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날 구원받고 밖에서 모임의 형제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화요일날 제가 구원 간증을 한 후에 바로 수요일날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간증한 후에 물어봤죠.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혹시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수요일 모임을 앉았는데 첫 간증이 자매님의 간증이었어요.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교회를 지금 오는 길이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누구한테 전도를 해다나 돌아보는데 옆에 멀끔하게 생긴 남자분이 서 있대요. 그래서 내가 여잔데 남자에게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만약에 제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된다면 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남자가 나를 쳐다보게 해주시고, 만약에 나를 안 쳐다보면 그냥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딱 끝나고 딱 봤더니 이 남자도 고개를 딱 돌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데리고 내려와서, 그 당시엔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카페가 아니라. 다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처음 간증이었어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구원받은 그해 약 70~80명 정도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었던 교회였는데, 제가 구원받은 저는 11월에 구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70명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한 40~50명씩 교회를 이제 띄어서 분가를 시작했어요. 아마 3차례 정도를 분가를 한 걸로 기억이 합니다. 개척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결국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새 생명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폐경기가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표현이 섬뜩하고 확 와닿았어요. 교회가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폐경기다. 이것을 읽을 때 저는 영국 교회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 선교사들을 보내줬던 나라, 그들의 나라의 모임은 이제 폐경기에 들어선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늙은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10여 명, 20여 명, 30여 명 내외되는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교회 건물은 누군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모임의 건물들은, 아주 아름답게 지은 건물들은 수많은 모임의 건물들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무슬림 성전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으로 사용합니다. 술집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성교회가 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넘어가는 것, 또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또 넘어갈 일들이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점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생명력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면서 영혼들이 더해지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했던 교회들은 점점 사장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송도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볼 때는 우리 송도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구나. 아직 힘이 있는 것 같고 젊은이도 있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자녀들이라면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것은 더해졌다고 볼 수 없죠.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새로 더해지는 청년들,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새로 더해지는 학생들,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새로 더해지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50% 이상은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사이즈가 커지지만 이동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그건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꼭 표현하기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고 우리 각자 개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내용들을 이 교회에 대해서 교제하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무 자주 우리가 읽고 아는 말씀이라서 또 설명이 필요하고 교재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이 생명력이 계속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교회의 요소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살아서 움직이느냐가 결국은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역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오늘부터 좀 한 가지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실제로 도전을 받아야 되고 교회 가운데 표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기준이 사도행전 11장을 볼 때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요.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제 바나바가 간 후에 그 교회는 더욱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이번에 이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이제 목적을 마음에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을 이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딱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바울이라는 형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이곳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가르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가르침의 목표, 우리가 배워야 될 목표, 또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가르치는 목표, 양육의 목표, 배우는 사람의 목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배우고 난 후에 그런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구원 딱 받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잘 가르침을 받고 난 결과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표현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똑같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와 똑같네? 라고 말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르침의 목표죠. 배우는 자의 목표죠.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던 쉬운 말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란 말의 정의가 무엇이죠? 스승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 스승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 제자 그러면 그 스승과 똑같은 무술을 하죠. 어떤 것이든지 제자 그러면 내가 하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제자라는 의미보다 더 수준이 높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같네? 라고 말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의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 두 번째 특징은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깊은 삶을 서로 나누게 되는 교제. 정말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한 친밀 정도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왜 생명력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교제를 해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생명력으로 드러내야 될 요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그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삽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르침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1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26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목표를 결정했는데 23절에 보면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동력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함정력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마음을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붙어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 즉 제자,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 열매를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생명력이 강력해서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형제를 내어 네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사랑이다. 이어지는 말이 뭐죠?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냐?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라. 요한일서 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물질, 시간,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헌신이라고, 희생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없으면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지. 우리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많이 우리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자매님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 사랑은 사실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은 생명력입니다. 자연인이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타나는 생명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28절을 더 잘합니다.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건 2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받게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쉼모르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쉼모르포스라는 단어는 동일한 모양, 동일한 상태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완벽하게 100% 일치한 동일한 상태. 그래서 이 말이 한 군데 더 쓰여졌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날에 가면은 주님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 주님과 똑같아지게 되는 이 단어를 쉼모르포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쉼모르포스처럼 주님과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깊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옛 사람인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자주 제자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양심을 가지고요,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바로 먼저 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그런 생각이 오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오신다면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요구는 결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얼뜻 떠오를 때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원수에게.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와닿나요? 원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용서까지는 해봤습니다. 원수 같은 분을 용서까지는 해봤는데요.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3절) 16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대표적으로 성경 한 구절을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제자들은 자주 놀랐습니다.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지금 이 한 청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린 교훈에서도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지요 라고 만약에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대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심장이 떨릴 만큼 불가능한 내용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은, 왜 성경의 가르침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토록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퀘션인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우리들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제가 좀 간단하게,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시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것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길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읽은 내용은 정말 압권입니다. 이와 같이 너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수준이 높죠? 주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니까 아내보다 아이들보다 부모보다 주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의지와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높이 제시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대하는 개념과 태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새로운 기준이 제시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심지어는 자기가 표현할 때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이제 삶의 목표가 제시됩니다. 그 목표가 뭐죠? 주님처럼 사는 것. 바울이요, 정말 주님처럼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이 사복음서에서 전하는 이 말씀과 주님 그분처럼 살고자 그는 실질적으로 이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 안에게 있는 그 죄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새로운 생명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많은 서신서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고백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저는 교회의 가르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가르침의 기준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훈련 과정을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전도출판사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쓰고 있나요? 네. 재작년 말에, 작년인가 재작년 말에 이 책이 절판됐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다시 나오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시 나온 줄 아닙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우리 모임 좀 살려주십시오. 제자훈련 책이 더 이상 나오게 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임은 이러한 가르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은데요. 유일하게 지금 한두 군데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책을 판매하면 전도출판사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왜 만들어 놓고 하나도 팔리지 않는 책.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겨우 다 정리했는데 그만 만들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한 책이었습니다. 전도출판사에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라도 이 책을 책임질 테니까 좀 다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는 이 책을 복사해서 써야 되나 어떻게 해서 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지냈는데 다행히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의 가르침으로 놓지 않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인정들이 되시나요?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 형제는 중매를 들어오고 그럴 때 이 형제 정말 괜찮은 형제고 이 형제 정말 괜찮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받으면 그 기준이 뭐냐면 모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들 중에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고 저 형제 정말 앞으로 큰 감이 될 거야 라고 박수치고 형제들이 저를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에 제가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제가 그 삶 때문에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정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얼마나 가르쳤길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시간을 환산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시간을 환산해 봤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1년 받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나왔습니까? 주일날? 매일 나왔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우리처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듣습니까? 그렇게 생각드나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네? 거의 하루 종일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뭐 기도하고 별로 일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다 일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중간쯤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6시간 내지 7시간 공부를 하루에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메시지 1시간 듣는 걸 시간으로 환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49년이 걸렸어요. 49년이 나왔어요. 49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듣고 돌아가고 다음 주일 나서 메시지 듣고 돌아가는 식으로 만약에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으려면 49년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바울처럼 탁월한 바나바로는 안 됐죠. 바울처럼 탁월한 교사가 가르쳤을 때 49년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5시간으로 줄여봤어요. 35년이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과 이 안디옥 교회가 배우는 가르침의 질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과 수요일날 메시지를 듣는 걸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 되는가? 1년 동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를 투자해야지 되는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매일 1시간씩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7시간씩 5시간씩 7시간씩 듣던 안디옥 교회 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1시간씩 계산해 보니까 7년간을 양육을 받으면 비슷한 시간을 공부를 하는 걸로 나왔어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1시간씩 7년 동안을 제대로 배울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매일 2시간씩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매일 2시간씩이면 3년 6개월이 나왔어요. 재밌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2시간씩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3년 6개월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제가 최소 시간이라는 걸 환산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서 움직이려면 첫 번째,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육을 시작해야 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는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공부하고 양육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목표는 바로 제자여야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왜 이렇게 주님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가?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안에서 주님처럼 살 수 있지 우리는 결코 주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주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다 내가 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저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혐오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다 몸통 다 나지? 말로만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왜 다 내가 살까? 도대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내가 할까? 주님께서 저에게 실제적으로 이 제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실체를 보게 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제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어느 날부터의 메시지를 하고 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숨이 훅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전하냐고 이 얘기를 종종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시했어요. 그대로. 이제 한 명, 두 명이 정말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구와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육신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보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처럼 살고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위험한 발언 하나 할까요?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가르침을 사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고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표식이 무엇이죠? 제자의 유일한 표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제자의 표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요한일서에 말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형제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는 내어주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주님께 배웠고 구원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즉시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실제로 가난한 문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필요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대로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받았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런데 성도들이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것을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삶을 사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성도에 대해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이 있었고요,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넘치는 연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들은요 사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는데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목숨까지, 소유까지,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른 지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그곳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주께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자기의 소유의 모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 통해서 배웠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드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받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중에 지체들이 필요가 보입니다. 다른 교회의 필요가 보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2장 43절부터 있는 내용들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가르침도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대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준이 그대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힘들지 않겠어?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력을 검증시켜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생명력이 검증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더해진 교회가 초대교회 같지는 않더라도 정말 이런 모습들이 살아있었어요. 서로서로의 필요를, 스스로 자기 필요를 사지 않았고요. 정말 서로 필요를 채우는데 바빴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수백만 원씩의 전세금이 갑자기 올라서 어떤 형제가 기도 제목하면 자기가 앞으로 3개월 후에 내야 될 전세금이 지금 이 형제는 지금 필요하니까 먼저 드렸어요. 한참에는 자기가 번 모든 수입을 복음을 전하는 형제로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수입을 100% 다 드리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사셨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교회가 살아서 생명력이 넘칠 때,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철저로 드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그 가르침이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생명력을 확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생명력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짓는데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모든 것들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궁핍한 형제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는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육신은 한쪽에서 두렵고, 이야,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강력하게 저항할 거고요. 육신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죠. 강력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은 내 안의 생명에서는 맞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어떻게 됐죠? 주님을 따르는 걸 딱 포기했습니다. 왜?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안락한 삶에 대해서는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청지기로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인이신 주님께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모순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모순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어려운 마음이 아닌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또한 저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교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가운데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이 사도행전 2장 모습을 교회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내 얘기처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초대교회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능력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좋아했지만 교회 가운데 열매로 증명되거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가 이거 모순이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러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는 막연하지 않는가? 이것은 교회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침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6절에 읽은 것처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할 것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것과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 것에 대해서 이어서서 내용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요한일서에 기억이 납니까? 요한일서는요,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고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 생명이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의 수준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라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은 목표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의 열매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개념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가시는 것을 재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적용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과 이 교회의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공동체적인 이 가족으로서의 삶은 결코 따로일 수가 없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지 아닌지 개인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교회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영역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이런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원인과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주어진 대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두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